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4월 8일) 목요일,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벌써 모세의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참으로 특이한데요. 이집트에서 4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 유대 광야에서 120세까지 보냅니다. 이집트에서의 40년을 성경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에게 건져진 후에는 더 이상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막의 주제가 something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0세 모세는 14절에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 동포라고 여기는 것을 넘어서 히브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애굽 사람까지 죽였으니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 된 줄로 알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모세의 40세는 something의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막에서는 전혀 다른 주제가 펼쳐집니다. 21절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막의 주제는 nothing,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마도 끝없이 펼쳐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자녀를 기르면서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과 왕자의 신분과 왕자의 혈기도 다 비워지는 그런 단계였을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에서는 모세의 이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이전에 몰랐던
일상의 놀라운 경이를 경험했다. 양떼를 돌보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초지를 찾아 이리저리 이동했다. 야생화를 보며 생명력의 강인함을 배우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희망을 찾았다. 또 비를 맞으며 천막을 세우고 접는 일도 체험했다. 그에게 이런 지극히 일상적인 삶은 장차 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는 빗나간 열정과 망상을 버리고 비우는 시간이었다. 그 기다림은 소명과 사명의 소중한 의미를 깨우치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쉼표였다. 그렇다면 모세 인생의 산막은 언제 올까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 인생의 산막이 시작됩니다. 산막의 주제는 everything. 모세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실패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모세가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었고, 모세가 나일강에 띄어졌을 때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걸 모세만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자녀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도 그렇게 행동을 하신다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뒷짐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의 재판관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셔야지 교회와 가정이 출애굽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은 건 오히려 기도하지 않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들이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주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십시오. 세상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세요. 광야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광야는 아침 기도 시간이고, 누군가에게 광야는 출근 시간이며, 누군가에게 광야는 관계의 다툼 속에서 일어난 고립된 시간이라고요. 누군가에게 골방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말씀이 들립니다.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반대로 애굽이라면 아무리 내 자녀가 성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지라도 거기가 애굽이라면 주님은 안 계십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종지부, 마침표가 아니라 휴지부, 쉼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